우리의 죄들을 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1번서부터 4번까지 전체 다 또는 5장을 읽다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은 주제를 갖다 정하지 않았으니까요. 5장 가운데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하셔도 되고요. 어저께 1번, 2번, 3번, 4번을 맛배기를 전체적으로 조금 다뤄봤으니까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생각한 주제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어저께 말씀 안 하신 그 누구야? 옥경 자매님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우리의 죄들을 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랬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담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생각,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그분의 형상과 모양 이런 거 다, 그분의 새세계 이런 거 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되게 다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 즉 내 것이 되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여기에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그 앞에 앞장 13절 보니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구약의 그 옛 계명, 그 옛 언약 돌판 두 개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계명 그게 아니죠. 그 계명의 법은 죽이는 법이었잖아요. 그 계명의 법이 아니라 새 법을, 새 언약의 법을, 새 계명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직접 가서 보면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 새 법을 줄 건데 그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옛 계명, 그 죽이는 법으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13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로 가볼게요. 17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새 계명을 받기 전에 그때도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고 서로 사랑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서로 사랑을 왜 해야 돼? 나는 안 해.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또 판단이 되어지는 대로 나름대로의 양심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 정도의 양심이면 하면서 스스로 위로 받아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나만큼만 하라고 해.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법, 그 양심으로 판단하고 또 판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계의 교회를 다닐 때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나를 죽이고자 했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는데 근데 여전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갖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또 의아해하고 그래서 윤영재랑 옛날에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밥풀떼기로 갖다 발라놨나 왜 맨날 뚝뚝 떨어져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살아서 뛰어다닌다고 이제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내 모습과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500원짜리 딱불 붙였었구만. 그래서 정말 의아하고 그런 종교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여전히 그런 눈으로 그런 옛 계명의 법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또 발을 씻어주고자 해도 씻어줄 수도 없고 또 먹혀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단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사랑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보던 그 눈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본을 보여준 사랑 그대로 내가 보여준 사랑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법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새 법, 그 믿음의 법으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의 법이 빛으로 내 영에 임하게 되면 그 내 영을 살려주시고 또 내 혼에까지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나의 실체를 모르고 있던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건지 내가 어떤 죄인 중에 개수였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면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그 모든 죄의 대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의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법으로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새 법.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는 하지만 이 믿음의 법,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강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인 그 양심의 법으로 스스로를 자책해서 아무리 뉘우친다 한들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자기를 지적해준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났을 때 다윗은 즉시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용서를 강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된 거죠, 다윗은. 우리도 다 이 그리스도의 이 새 법에 이 믿음의 법에 항상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또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근데 함께 있다 보면 서로의 약점들이 보이고 서로의 허물들이 보이는 거죠. 안 보일 수가 없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형들이 많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보인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남의 약점과 허물 또 그 흠결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또 덮어주고 가려주라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시고 그것이 바로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하는 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혈육을 자꾸만 충동시켜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런 허물들을 드러내고
공개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유혹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오늘과 같이 줌 집회를 통해서 또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서로의 발을 그렇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생명이 자란 자가 되어지면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거, 우리의 육적 욕망을 내가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거, 마귀의 거짓 복음, 거짓 교리를 이기는 거,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요번에 애자 자매님이 바턴을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은 좀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생명이 어렸을 때는 자기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아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뛰어난 생명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본을 보이셨고 다 행함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이게 이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나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본을 보이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이 어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어리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한테 사랑을 해달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났다고 해도 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사랑을 해주고 자기 모든 것을 부모가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하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생명이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이거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그 청년 수중에 이르러야 좀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동생들을 좀 돌볼 수가 있고 좀 자기 책임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최소한 아비 분량이 돼야 좀 지체들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말로는 쉬워요. 세상에 사랑이 너무 흔하죠. 일단 뭐 손으로 뭐 하트로 이렇게 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트로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뭐 세상적인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이 장성한 분량의 아비 분량에 이르러야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만큼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면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말로는 뭐 쉽죠. 사랑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은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 그만큼 내 혼생명이 다 처리받고 혼생명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고 봐요.
지체들을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 겉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미흡고 미흡고 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자기 정말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손가락이 자기한테 가지 않고 형제들한테 가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이 가거든요. 이거는 겉으로는 않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한테 거슬리고 조금만 미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 뭐 겉으로 내색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면은 뭐 간음하지 않고 하면은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마음에서 미워하고 또 그런 저기 뭐 음행하는 것도 마음에 이거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주님은 화목제물을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화목제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이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사이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기도로 계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아서 잠깐만요. 그 윤상훈 형제님 마이크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내가 할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이제 됐죠. 주님이 화목제물로 드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니면 그까지 할게요. 또 다른 지체들한테 또 기회를 줘야 되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거기 마음속에 누군가가 좀 또 얘기를 해주시기를 했었던 것을 애자자매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주님을 통해 가지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예. 더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조금 할게요. 네, 예. 자매님 하십시오. 저는 아까 낮에 좀 말씀을 훑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건데,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희생을 해야만이 사랑을 한다고 저는 좀 느껴져요. 희생이 없이는 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쉬운 사랑?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쉽게 하지만 이 속에서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뭐 사랑해 해도 그게 가볍게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님이 희생축으로 정말 이렇게 생축으로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졌을 때 그 사랑이 이제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주님과 생축으로 들어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된 그 영으로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싶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보이지 않냐 보이는 거냐 했을 때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지체들의 그런 흠 같은 건 다 볼까? 보이는 지체 참으로 보이는 지체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형제님이 다시 나 형제님 그 말씀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은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낮에 그걸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속에 살아있는 인격이 아닌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지체들 속에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면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지체들 속에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또 불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만 저 지체 그냥 뭐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은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게 가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영 안에서 진리의 사랑은 거듭난 속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옛사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 옛사랑은 그저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 순간을 마음이 동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나 진리의 사랑은 당신 자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우리 지체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지체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이 그 지체 속에 살아계신다고 보면 지체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냥 어떤 것은 율법으로 어떤 것은 생명으로 근데 이제 이 생명은 율법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주님의 믿음 아니고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면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랑은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사랑일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도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말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그 희생과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단지 내가 나를 내어 드릴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서로 형제니까 그 어떤 허물도 들춰내지 말고 배고프면 그냥 뭐 먹으라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일단 먹이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판단할 일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아픈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주님 안에서 그 만져줘야 된다는 것을 조금 요즘에 와서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돌이지만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되고 깊이 박힌 못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지체들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부터. 그러나 주님의 피값을 얻은 형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나타나고 그게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미움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흠이나 흠결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 영혼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하지만은 진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이 참 그게 쉽지 않은 서로 사랑하자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그 주님이 그 지체를 사랑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이 속이 안에서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이게 통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주님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주님한테 진짜 고개를 못 들게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나 사이지.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도 않고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 속에서 정말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볼 때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한동안 못 들었었어요. 그게 진짜 지금까지도 아주 저는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이것은 책망하지 않을까? 또 이걸 내가 또 잘못했나? 막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그 들켜버렸던 내 속이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아무렇지가 않은데 주님이 내 영 안에서 임재하고 살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이제 가령 뭐 이제 옆에 남편이나 자식, 저는 이제 쉽게 말을 할게요. 남편이나 자식한테 눈 흘긴 눈이나 그런 정말 안 본다고 입을 삐죽거리기나 그런 거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걸 저는 봤어요.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네 속에 내가 살아있는데 보는 걸로 너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너를 부릅뜨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그렇게 삐죽거리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날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눈치 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한테만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쏙닥거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눈치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게 옳다 하면 그것이 아멘이고 주님이 너 지금 네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거짓 사랑이고 외식이다. 그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이렇게 지체들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와서 아까 낮에 조금 저한테 알게 하고 생각날 말씀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잠깐만요. 네. 좀 잠깐 지금 생각나서 그 세상에서도 최고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최고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최고한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한 사랑이 세상에서는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거, 깊고 높고 넓다는 거. 지금 이거 뭐 잠깐 더 좀 깨달음이 왔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 안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적인 거죠. 이게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 안에서는 미움이 가식적이라 조금만 자기한테 마음에 들고
조금 잘해주면 사랑해. 저 자매 좋아해. 저 자매 좋아해. 저 형제 참 좋아. 좋은 사람이야. 그러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옛사람이 그만큼 처리된 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예, 잠깐. 예. 지금 이 줌 집회를 갖다 가만 보니까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음소거를 하지 않으면은 울려요. 소리가 퍼지니까.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누가 얘기를 할 때는 음소거를 항상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상훈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진리의 사랑 읽어놓고 우리 지체분들께서 이거를 해석은 옛날에 육신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했는지 뭐 하여튼 이건 제가 원래 귀가 어두우니까 이해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꾸 저 박형제하고 한참 전화통화 안 했는데요. 박형제 님이 저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야단치면 저는 앞으로도 미워할 거예요. 그거 아니 그게 이제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인가?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 남의 새끼 밥 먹는 게 내 새끼 똥 싸는 것보다 더 이뻐질까? 이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으면 진리의 사랑을 하게 되면 너미 새끼 밥 먹는 게 내 새끼 똥 싸는 것보다 더 이뻐지는 것인가? 그거는 이 천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새끼한테 더 끌리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게 극복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내 새끼가 뭐냐, 오늘 이제 저는 요한일서 5장 6절인가에 보면서 5절 6절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내 아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아들이 귀하고 아들은 똥을 싸도 이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음이 왜 오는 건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를 설명하려고는 소재로 이 관계를 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손양원 목사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놈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고,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종교 생활 할 때 그런 거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거 하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도 손양원 목사 무덤 파내가지고 꺼내가지고 당신 진짜 용서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장남하건대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그냥 믿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어떤 그 본능적인 이 피조된 인간의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나영재님하고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잠깐 감동이 온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소생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상관없어요. 그게 네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씨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내 씨가 뿌려서 그 씨가 나와 똑같은 씨가 나왔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
이거 그냥 뭐 아씨 뭐 내 새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말이 유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업. 유업을 잇는 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유업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업은 뭐 그가 소유한 뭐 저기 소새끼 양새끼 뭐 이 종복들 이것이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세계 그러면 제가 이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일을 이삭이 그걸 이어간다는 말이죠. 유업으로. 그걸 또 누가 이어갑니까? 야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요셉이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유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유업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형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형제가 뭐냐는 거죠, 형제. 아까는 내 씨, 내 아들, 내 후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는 또 뭐냐? 형제도 아버지의 피를 나눠 가진 자고 DNA가 같은 자들이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은 이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용했던 발을 씻는 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행했는데 그 발이 더러움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묵상해 본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일까? 그러면 행하다가 보니까 내가 발에 뭐 묻었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열심히 형제 사랑을 한다고 내가 깨달은 말 내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그거 가서 나눠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형제들과 나누다 보니까 형제들이 깨달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듣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더 밝은 형제가 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한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주님의 의도는 이런 뜻 아닐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고쳐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하는데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서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도 형제가 큰형은 진짜 아버지 같은 장형은 이제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7남매, 8남매를 두면 맏형이나 이 장형은 진짜 아버지 같은 그런 연대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몇 살 차이 나는 형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과 아버지 같은 형이 나한테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떤 그 세상에 대해서 그 형이 얘기해 주는 내용과 그 무게가 같은 것이겠는가. 그래서 내가 잘한 만큼 내가 소유한 것만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사도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로라고 해가면서 자기 어떤 이 가르치는 교훈도 다르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 풍겨주는 그런 어떤 이 호칭 같은 것도 달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 베드로가 막 일당 들고 뛰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와 며칠을 유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죠.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는 나중에는 바뀌지 않습니까?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가르치는 말씀이 좀 더
더 완전해졌다고라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배우면서도 아 이게 그러네 그래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내가 공급받은 진리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말이 길었는데 그리스도의 이 4장 9절 10절 9절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9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함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어저께 이제 황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 많이 묵상해봤어요. 왜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처음에는 성경에서 지금 오늘 주제가 그건데 성경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건데 하지 말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데 인간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건 말이 안 된다 이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내가 가진 생명의 자란 만큼 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줌집회 이끌면서 속으로 생각했었던 것은 굉장히 이 요한 1서가 알면 알수록 어려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몇 가지를 좀 압축을 갖다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갖다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던 우리들이었었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 그 전도자들이 지금 진리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다시 얘기해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조금 맛봐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저께 홍영재 님이 안 하셔 가지고 홍영재 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요한 1서의 그 핵심 주제어를 뽑는다라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뭐 50몇 번 나온다고요?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짝사랑도 상대는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가 행복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진리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걸 진리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정의를 못 내려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사랑만 이야기한다라면 영적인 사랑을 받을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하겠다고 내가 그걸 갖다 들어부어 버리면 그게 무례한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거나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라고 강요를 한다면 그게 무례히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는데 동영상 제목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분별한다라는 당신, 혹시 그것이 상대에게는 비판으로 들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이 그 제목이 그랬어요. 동영상이. 그래서 그 내가 듣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뭔가 어떤 진리 증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상대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리 사랑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식, 그 비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너무 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한다라면 상대를 고려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상대가 육적인 사랑이면 그 육적인 사람을 혼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진정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선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으면서 이 요한 1서를 요한 사도가 왜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할까? 사랑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러면 혹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것은 겉은 어떤 형태를 띄었던 그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영지주의의 어떤 그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세우는 것이 요한 사도의 어떤 기록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척점에다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세워놔놓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 자, 우선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로 가장 번역을 하면 지식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게 정말 생명적인 것이 되고 뭔가 하면은 이게 다 순리에 맞게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게 되면 상대에게 강요하게 되고 상대가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 두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어떤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그 왜 거기 그 지식을 먹으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또 드는 것이 하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 깨달음 신앙인가? 깨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정점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불교를 깨달음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깨달음과 그런 건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든 것이 알미 그 정점에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뭔가 상대가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가장 절절한 것, 이것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사랑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냐 하면 이 요한 1서에 와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예요, 지금. 그러면 요한 1서에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진리 지식과 비밀한 지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비밀한 진리 지식을 주겠다라고 강제로 막 쑤셔 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단계를 밟아주지 않게 되면 무례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하는데 나 어제 이제 이렇게 우리 흔히 뭐 백일동 아주머니하고 그 뭔가 이렇게 나누는 그 사랑과 우리의 진리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분리해야 될 만한 그런 것인가? 자,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그 헬라어의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 이런 어떤 쪽에서는 뭐 우리 스톨게 사랑이니 뭐 에로스 사랑이니 뭐 아가페 사랑이니 뭐 이렇게 나눠요. 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딱 치면은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헬라의 어떤 거는 그 표현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까? 이게 혹시 헬라 어떤 철학의 어떤 영향은 없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높은 차원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어떤 그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과 혼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인도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어떤 정점인 것은 맞을 거예요. 저도 그게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끄는 우리도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도 가정이 있었고 다른 어떤 형제를 그런 차원으로 이끌려면 그런 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진짜 배고픔을 해소해 줘야 되면 그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보다 또 차원이 높은 어떤 사랑이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은 이거는 뭐 이렇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재단하는 게 맞나? 네? 그런 어떤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정말 진리 지식이라는 거 이것이 생명이 안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어떤 비밀한 어떤 이렇게 아는 거 이것이 정말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정점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가 어떤 건지 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이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한번 조용히 다들 한번 읽어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뭔가 이거야 저거야 이거보다 정말 사랑을 그 상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사랑이고 저것은 어떻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오늘도 그냥 듣기만 하고 싶었던 게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어제 이야기나 뭐 지금까지 앞서서 어떤 이야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가 맞나 이게 참 고민케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김영숙 자매가 이제 좀 하겠다고 아까부터 안 들려 우리 말이? 왜?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음소했는데 예, 들립니다. 하면 돼. 여기선 내가 안 보니까. 아니 얘가 잡으니까 걱정 말고 해요. 아니 거기 좀 앉읍시다 좀. 자, 나도 그래요. 의자에. 자, 여기 앉아. 아이고. 나란히 앉으세요 그냥. 아 침대 여기 가상세에 앉으니까 힘들어. 아이고 나 그냥 길게 할 것도 아닌데. 나도 그냥 제자들이 하고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심이 있어서 신림동 교회 생활을 할 때예요. 주님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본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임에 오는 자들 앞에서 너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교회 생활 하면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심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이제 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주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네가 형제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제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주님과는 원수 사이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찬송을 지금은 우리들 안 불렀지만 이 모임에서는 오 그 사랑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뭐 혈육보다 강한 사랑, 오 그 사랑, 친구들은 다 날 떠나고 변하지만 이 친구는 변치 않네, 오 그 사랑. 근데 이제 마지막 4절 가사는 끝에가 내 어찌 주 미워하랴, 오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내가 끝절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 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리가 그 계속 무슨 뭐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조금만 예. 왼쪽으로 돌아가는 소리인가? 네, 조금 거리를 띄워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띄워서? 네. 내 목소리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좀 크게 말하는 건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 지금. 근데 주님은 주를 미워하려 그 사랑을 부르면서 항상 그랬어요. 몇 번 부르면서 그랬는데 주님은 되게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미워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 찬송가 가사가 좀 합당치 않다. 그걸 계속 이제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야, 세상 사랑하는 것이 나 미워하는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과 주님은 원수 사이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과 반대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미워합니다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님은 교회 생활 안에서의 이제 저한테 말씀하심이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또 뭐 다른 요구가 또 있으시겠지만 개인의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모임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지체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끝남이었어요. 세상과 주님과는 원수 사이니까 예수를 알 때 깊이 알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뭐 형제를 사랑해봤자지요. 진리의 사랑 하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그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원래 저는 사치도 안 했어요. 원래도. 그런데 주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액세서리 하나도 너한테 지니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바닷물은 세상이잖아요. 육지에 넘어오지 않도록 뚝을 만들어 놓는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적이면 우리 특히 자매들이 저 자매도 저러네 하면서 세상 것에서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딱 이렇게 뚝을 만들어서 세상 물에 교회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걸 요구를 다 하셨어요. 어떤 지체들은 나를 대할 때 어떤 평가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지체한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이 자체가 형제한테 잘못하면 걸림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본이 되고 해가 되고 이런 것이 세상 처리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야 그런 게 세상을 사는 것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자리 바꿔야지. 안 하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서요. 네. 음. 형제님 조금만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영재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주제 가지고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실제로 그 형제 자매님들하고 대화를 갖다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구나. 실제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더 제 마음속에서는 토론을 갖다 더 이끌고 그리고 나영재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너무 쉽게 나오면은 실제로 우리가 들은 것 같지만은 또 마음에 새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 반복적이더라는 거예요. 각기 지금 생각들이 각기 다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놓고 할 때 당시에는 제 생각을 갖다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관점에서 얘기를 갖다가 계속 들으면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빛비침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진리의 사랑과 지금 형제 사랑, 그리고 계명, 이런 부분들을 갖다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내 마음속에서는 원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1분도 안 걸리는데요. 제 자신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독선적이고, 아집이 세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복음이라는 그 단순 복음이죠. 그 단순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순간서부터 이날 일평생을 갖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도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은 모든 죄가 가림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리의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를 돌아다보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거에 감사했고, 그 감사함 가운데서 그것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첫째 사랑이었었고, 그 첫째 사랑이 곧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나를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냐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당신은 나보다 깨끗하지 않냐고. 이게 바로 진리 사랑 아닌가요? 이게 형제 사랑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도 나영재님 이걸로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은 아직 해결이 안 났으니까 이어가요. 네, 제가 해결이 안 잠깐만 났으니까. 좀 보충을 할게요. 황영재님 손 들었어요. 네. 음소거 푸시고요. 네. 오늘의 그 주제는 원래 그들의 세상에 속한 고로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제 말씀하시기를
어제 사랑을 갖다 오늘도 저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결말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나 자신 자체, 그러니까 그 자신 자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사랑을 하는 그 자체도 가식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랑을 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와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저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사랑은 가식이다. 참 사랑을 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마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사랑 자체가 가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윤영객님이 잘못해서 생각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죽을 때까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과 인간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 없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한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고, 만약에 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는 가식이더라고요.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믿음 안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독교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한 사랑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요한일서를 잘 보시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오늘은 그들의 세상이 속한 고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좀 이렇게 조금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일단 이건 내가 이제 다시 놔두고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음 주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시간 잠깐만 주세요. 짧게. 여기 이제 금방 황영재님 저기 이렇게 요한 일서를 읽고 이렇게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구절이 그렇게 보였는지를 이제 다음부터는 어떤 구절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들이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님 보고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중이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형제님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때 좀 이제 그러면 그렇게 보게 하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를 왜 그러냐, 여러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형제님도 요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홍현재님이, 저는 그 요한일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댓글을 한번 다룬 게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쭉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큰 흐름에서 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그 요한일서 3장 17절을 이렇게 뚝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흐름하고 뭔가 좀 저는 이렇게 좀 잘 뭐라고 할까, 하여튼
5장까지 쭉 내려오는 그 맥락이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육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럼 뺄 거냐? 이거 우리가 여지껏 배우던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말하던 것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 부분 뺄 거냐? 그럼 아니 지금 제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라고 저도 알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아까 이제 홍영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홍영재님께서는 이제 3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불교도 깨닫는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깨닫는 거는 같죠. 깨닫는다는 말은 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서는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거 우리의 깨달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한테 그거를 먼저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배고픈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밥을 먹을 거를 해주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도 했고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해요. 이거. 자, 제가 거기에서 좀 반론 좀 할게요. 아니 이제 요거 저기 한 1분 내로 제가 끝낼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진리를 몰라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진리를 이제 공급받고 깨달아요. 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사랑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일단 이제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 주머니를 닫고 이 불쌍한 형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니까 그러고 안 도와준다고 하는 거를 이제 3장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누구한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누구를 돕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 김자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세 손가락 안에 이 교회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정말로 반지하에서 저기 월세 살아도 누가 어렵다고 하면 뭐 그냥 저기 몇십만 원, 한 100만 원까지는 그냥 도와줬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할 말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힘에 부치게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분 내로 끝내겠어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몰라도 하고 타종교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거라고 어저께 나영재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그것을 먼저 해놓고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게 그 사람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딱 던진 순간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여기서 아까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만물은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고 여기는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래서 진짜 형제라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그들끼리 형제죠.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형제인가? 만약에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고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주소가 다르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형제가 아닌 거죠. 애비가 다른 거죠. 이게 제가 이 말이 좀 과격할지 모르는데 어쩌면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제 말 안 듣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질문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유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그들의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은 안 듣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홍영재님 아까 말씀에 잠깐 생각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얼른 얘기해 본 거예요. 좀 네, 길었네요. 저기 홍영재님은 오늘 참여하시지 말고 아까 옥경희 자매님 손 드셨으니까 옥경희 자매님 말씀하시고 마치죠 오늘은. 예. 네, 제가 한 5분만 쓸게요. 자, 제가 아까 서론을 없이 그냥 불쑥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자, 우리 영지주의가 뭔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우선 영과 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눠요. 우선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는 숭고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정신 사상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계에 속한 거는 아주 저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래서 그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어떤 시작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을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은 뭐고 이거를 다 인간 스스로가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 피조된 존재의 어떤 존재 목적이나 이유나 그런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으신 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육과 혼, 육과 영, 이걸 막 그냥 이렇게 딱 이분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걸 지금 내가 녹화가 안 돼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몸을 줘서 우리에게 보냈는가를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우리를 마징가 제트나 지금 아이언맨 같이 그렇게 어떤 거에도 해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짓지 않고 왜 질그릇 같은 이런 몸을 줘서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우습게 알면 주님이 이 땅에 왜 그러면 연약한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몸을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혹시 말이 잘못 용어가 전달되어 가지고 타락한 어떤 그런 그 본성에 기반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몸을 지어준 이 몸의 존귀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다가 교회를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까? 이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본성에 속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몸은 그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이 몸을 들여서 뭔가 일을 행하지 않고 뭔가 자기 어떤 수고가 없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로만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철학하는 사람들로 보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랑을 한다라면 상대에게 이 사랑이라는 게 표현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뭔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게 어떤 거는 일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1호 집에 그 김치 나눠주는 거는 그거 먹고 나면 그걸로서 그냥 그 전해주는 어떤 그 물질은 그냥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도 어떤 거에 따라서는 그게 금방 훼손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자꾸 세상 사람들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히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물질 도와줘요.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그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옆에다 100만 원 주는 것과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구원 쪽으로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영지주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거를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렸던 마음을 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인데라고 말한다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목적도 다르고 속도 달라야 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홍영재님 컴다운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해. 네. 저는 혹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저는 정말 영지주의 이런 걸로 남들이 얼마나 비판을 할까라는 거에 약간 우려가 있어요. 나영재님께서 마무리를 갖다가 조금 아니야, 옥교희 자매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 뭐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내가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시간을 또 나는 별도로 내야만 하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괜찮으면은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럼 그렇게. 아까 손 드셨으니까. 네. 네, 마무리 짓고요. 네, 옥경 자매님 하십시오. 홍영재님 계속 해주시고. 홍영재님하고 윤영재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윤영재님도. 저는 이 중간에 손 들고 끼어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인간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사랑을 하려면 우리 살아생전에는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나눔을 듣고 있으면서 혹 우리 지체들이 오늘 이 요한 1서 4장의 이 사랑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너무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노력으로 하거나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생명률에 의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건기름 붓는 집에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나를 다뤄간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때와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그 때와 시기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큰 지진, 진짜 유로글라 강풍과 같은 그런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들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드러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란 존재.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틱거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나를 굉장히 큰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서 본다면 나는 찍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먼지가 아니라 정말 미세먼지보다도 전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철저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온 우주를 통틀지 않더라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내가 살다가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그런 존재가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어떤 높고 아까 높은 사랑 그런 표현도 한 것 같은데 어떤 높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너 대단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법에 의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높다, 낮다, 또는 크다, 작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런 기준으로 들이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정말 본인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시면 자기 깊은 심중, 자기 진짜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그것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 가시면서 말씀이 이 참 진리가 나를 그는 것을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라면 내가 누구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영의 생명을 자라게 하신 만큼 내 분량만큼만 서로 내가 아직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 받았네. 나는 3달란트 받았네. 그럼 나는 3달란트 받아서 나는 못해. 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분량만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같이 이런 줌 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서로 내가 가진 만큼만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또 중언부언하게 될까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닐까요? 어떤 사랑이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저 지체가 어렵네. 내 눈에 보여지는 만큼 내 양심에 이렇게 울리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도.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속에 이렇게 계시면서, 저는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교회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인데 빵 한 조각 못 얻어보고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너무 내 인생을 막 너무 휘두르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술로, 아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 어떻게 사냐 어떡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가신 그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내가 어려운 지체를 환경적으로 이렇게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대해서 또 나에게 하게끔 하시는, 되어지게만큼 하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러셨어요. 오늘 날쌔게 생겼네. 아이. 예.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형제님께서 아니 한자매님 손 드셨다니까. 어디 있어요? 한주아 자매님 손 드셨어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음소거를 해 주셔야 돼요. 한주아 자매님 그 영상을 해제하지 마시고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저기 지금 9시 50분인데 한 5분만 한주아 자매님 밥도 접속이 됐네. 들리세요? 아유, 그렇지? 네, 들려요. 들려요? 들리세요? 잘 들려요. 잘 들린다고요. 아, 예. 예,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정말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할 때에도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 서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정말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바로 또 그런 분이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뭐 일에 쫓기고 세상 것에 쫓기고 그냥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바라만 보고 계시고 사랑을 같이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를 생각해 봤고요. 사랑에 대한 그 짧은 정의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소극적인 그런 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성내지 않는 것이다. 13장 5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의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치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소극적인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오래 참는 것이죠. 아까 그 황영재님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서로 우애하는 것이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고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강령이라는 그 말씀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사랑이 달라요. 믿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금기름 붓는 집 우리 지체들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는 아까 처음 8시부터 이렇게 그 줌 집회로 모였는데 정말 행복하다. 많은 우리 그 멀리 정말 헤어져 있는 멀리 원거리에 사람들이 다 이 화면 안에서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그 사랑을 이렇게 마음과 마음끼리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아껴주는 그러한 그 사랑의 우애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 더 이제 해도 큰 어떤 핵심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기 우리 홍영재님 시온의 새 노래라고 그랬는데 새 노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왜 새 노래라고 했나? 뭔 의미가 있는 건지 새 노래라는 거는 못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윤영재님이 오늘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하자겠으니까 박영재의 생각도 그렇고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정의를 막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가장 정상적인 교회 집회를 너무 잘했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체들은 뭐 이래 막 이렇게 놀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예배당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가서 듣고 헌금 내고 돌아오고 하는 생활에서는 이런 그 서로가 가르치는 이게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는 서로가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시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나는 이건 오늘 집회가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뭐 진리 사랑이 뭐다 이런 정의 이런 것은 다음 주에 내리자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그 윤영재님이 그 증거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자의 5 남편 얘기가 나왔고, 주님을 만난 시간이 이제 6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오다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계에서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요걸 좀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진리의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이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원래 그 집회의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다음 주에 이것은 또 지체들이 또 스스로 동참하고 해서 정의를 스스로 내리시기를 바라요. 참 우리 저 황영재님이나 다른 김여자 자매나 아까 그 누구야 안정식 자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표현을 곡해서 들은 것 같아요. 옛사람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사랑하는 건 그것은
가짜 사랑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중점이 주안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그 3장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던 시간을 6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고 6시라고 하는 것은 2번 있게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6시라는 것은 저녁 낮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정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그걸 너무 크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 놓고 있어요. 지금 저기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건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19절? 예, 요한복음 19장 14절. 그 예수를 어제 밤새도록 신문하고 나서 날 셀 무렵에 빌라도에게 강압적으로 끌고 와서 넘겨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도 6시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난 시간도 6시고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둔 시간도 6시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은 6시라는 시간뿐 아니라 모든 시간은 2번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자, 14절 읽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오 때는 제6시라. 이게 제6시라는 이 헤톡스라는 이 용어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난 시간 똑같은 용어예요. 그런데 예수를 넘겨준 시간이 정오냐?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유대인으로는 저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예, 그들은 통산적으로 정오에는 다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쉰다고 그래요. 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안 가봤는데 그러다가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즉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그때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수카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하루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 유대인들로는 하루의 새날이 시작되는 기점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어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아직 공물을 보는 시간도 아닌데 상황으로 보자면 새벽 빛이 시작해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 6시, 아침 새벽 6시예요. 그 시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강제로 끌고 가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에 못 받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었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시간 한 가지를 가지고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보는 것이 참 필요해요. 오늘 그 진리의 사랑에 관한 것도 우리 지체들이 아까 홍영재님은 그냥 지식만 추구하는 거냐 이랬는데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영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은 또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데도 똑같은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식은 죽이고 어떤 지식은 영생을 줘서 살린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양면 적용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을 해보시고 우리 지체들은 내가 판단하기는 오늘 집회가 가장 정상적인 집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다툴 거 있으면 다투어야 되고 그래야 결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집회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각 집,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되 서로가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목사가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배우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시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요 주제를 가지고 더 우리 지체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고 그럼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교제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유심히 새겨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그거 생명의 분량이거든요. 예. 나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뭐 내질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내가 광고 있습니다. 훌륭한 집회했습니다. 예. 예, 알았어요. 광고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광고. 광고, 예, 광고. 예, 예. 예. 그 행사 끝나면 꼭 광고해야 돼요. 예. 오는 금요일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왜 다른 형상을 새기지 마라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금송아지하고 연결해서 형상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영감이 왔어요.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여기서 뭘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가르칠 것 좀 가지고 나오세요. 빈손으로 오시고 나서 저기 봉다리까지 가지고만 오지 마시고 저기 나눠줄 거 많이 준비해 주이소. 예, 끝입니다. 예. 자, 헤어집시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비닐봉다리 얘기를 하다니.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김자매한테 나영재님께서 말씀 좀 준비하시잖아. 그랬더니 우리 김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보고 나는 입만 가지고 할 뿐 아니라 일곱지도 가져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김자매님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나자매님, 아니 나영재님, 그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주제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리의 사랑 하나 가지고만 할까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한 것 같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러시면은 그 형제님께서 그 나자매님 잠깐만 소리 조금 줄여줘요. 형제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그 주제를 정해 주셔가지고 올려 주실래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엊그제는 우리 박영재가 근무라